아, 반갑습니다. 우리 보문사 지범 스님은 저의 이제 사형벌 되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해인사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또 89년도에 쌍계사 금당에서 또 선방에서 같이 한철 한거를 지낸 경험이 있고, 또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알고 지내는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보문사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한다는 게 좀 부족한데 당황스럽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육조단경에 대한 도인과 도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육조 해능 스님께서 중국에 이렇게 신주라고 하는 땅 강동성 탄생하셔가지고 그렇게 불교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육조단경이 당신의 법문한 것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역사상 300여 개의 책 저술이 있지만 우리 불교계에 책 중에 하나 들어간 분이 바로 육조단경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육조단경은 우리 불교계의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리하고 또 인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중국에는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육조단경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까지 동북아에 미친 불교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대하고 아주 훌륭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건가.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도인이고, 또 우리 출가하기 전에는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노행자가 나무를 해다 시중에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어느 집에 나무를 부리고 돌아서는데 어디서 금강경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뭐냐면은 응무소조 이생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게를 놓고 그 스님한테 묻기를, 이 경전은 어디에 있는 경전인가 하니까 황매현 동선사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읽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법문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당신이 거의 그 어머니를 잘 후사를 마련해 놓고 거의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서 거의 한 30일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원래 나무꾼이라 걸음이 빨랐는지 거의 1000km가 넘는 길을 그 한 달여에 이제 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좀 체력이 있고 신심이 강했다.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홍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남이 그렇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저는 그 신주 백성이다. 광동성 저 남쪽에 양자강 밑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갈려라고 그래가지고 오랑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신주 백성인데 네가 어떻게 오랑캐가 그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노행자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예? 서로 차별이 있지만 불성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문답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너무 이게 노행자라는 분이 뛰어나니까 그 홍인 스님이 그 노행자를 후원에 가서 일 시키려고 네가 가서 장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노행자가 거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게 자성으로부터 자성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큰 복전이거든. 저에게 무슨 복을 지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는 주위에 원래 방장스님 옆에는 옆에 스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봉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눈치 보이니까 너 이놈아 입을 닫고 가서 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래서 자기도 눈치를 알고 노행자가 8개월 동안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찢는 그런 걸 합니다. 우리가 그 이면에 살펴볼 일이 30일 동안 걸어서 홍인스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그것도 한 신심의 발로거든요. 우리는 쉽게 뭘 포기해. 그런데 24살 된 그 노행자가 1000km가 넘는 길을 갔고 또 홍인스님과 문답 속에서 방앗간에서 거의 8개월 동안 방아를 찐다고 하는 그것은 그게 이제 어떤 굳은 신심이 아니면 그게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발심을 하고 여기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발보리심인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이대하고 근본적인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은 불자답지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노행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념을 갖고 방아를 찢고 어느 날 이제 홍인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3번 와서 방앗간에 방아 쌀을 다 찧었느냐 하니까 쌀은 다 찧었는데 키질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인 스님이 주장자로 3번 딱딱딱 이렇게 치고 가요. 근데 노행자가 그때 이제 우리 큰 스님이 삼경에 오라는 뜻이구나 해서 삼경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대중들이 거의 800명 되는데 그 중에 전부 복만 짓는 걸 위주로 하고 우리 자성을 깨닫는 것 그거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대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고를 하기를 이 많은 대중들의 복 짓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이탈이라는 것이 근본인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는 자는 시를 지오라고 이렇게 아주 개성을 지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신수 스님은 홍인 스님하고 6살 차이 났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홍인 스님은 제자이긴 하지만은 신수 스님이 나이가 그때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동선사 그게 이제 금강경 강의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전부 신수 스님이 홍인 스님의 법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는데 또 대중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수가 생각하기를 대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개성을 지어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 보다 해서 이제 개성을 지은 개성이 뭐냐면은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시근불식 불사야지라는 개성이거든요. 저희들이 육조단경 강의를 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몸은 이게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다. 몸과 마음을 시시로 털고 닦고 그래서 거기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대중도 이제 홍인 스님한테 바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 계시는 그 조실방 앞에 벽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 보고 이 개성은 아직 문 앞에까지 왔지 문 안에는 들어온 개성이 아니다. 깨닫지 못한 개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저 대중들한테 전부 그걸 애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인 스님도 못 깨달은 걸로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자들이 그 전부 개성을 암산하고 다니는데 방앗간 지나가다가 개성 울푸는 소리를 듣고 노행자가 그때 이 개성은 깨닫지 못했다는 걸 금방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도 그렇게 느꼈고 또 노행자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러면 동지한테 붙들고 그 개성 있는 데 가서 나에게도 복을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는 저도 개성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있는 그 별가라고 하는 장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선비가 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그분이 그럼 내가 그걸 써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행자가 지은 개성은 뭐냐면은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이 이런 개성이거든요. 이 해석을 하면은 보리에는 나무가 없고 명경이라고 하는 거울에는 대가 없다. 거기에 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낄 때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개성을 거기다 써놓은 거지 별가를 통해서. 그래 대중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개성이 아닌기라. 그런 오종인 스님이 와서 보고는 이게 개성이 완전히 깨달은 거거든. 근데 혹시 그 노행자를 해칠까봐 그 홍인 스님이 신발로 그 개성을 이렇게 지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노행자 방앗간에 와가지고 방앗은 다 찧었느냐, 쌀은 다 쪘지만은 키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3번 두드려서 상경에 오라는 표시를 하고 가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막 저녁에 이제 몰래 큰 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밖으로 상경이 지나면 절집에서는 이렇게 문을 닫고 불빛이 밖에 안 나가거든요. 절에 상경이 되면 자는 거예요, 원래. 9시에. 일찍 주무셔. 또 그 다음에 또 새벽 3시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대하고 하니까. 그러니 불빛이 새 나갈까봐 그 홍인 스님이 당신의 그 가사로 문을 이렇게 막았다고 그래. 불빛이 못 나가게.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건강경을 설해주는데 그때 이제 우리 또 노행자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어요. 2번째 깨달음이죠. 그러나 처음에 깨달은 것보다 그때는 이제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인가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깨닫고 그 노행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스님 앞에서 자기 깨달은 것을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뭐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기자성이 본자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멸, 하기자성 본자구족, 하기자성 본무동료, 화기장화성 능생만법 이런 개성이었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한 걸. 우리 본성이 여러분들 제가 법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듣는 그 마음의 본성 자체가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것은 생사가 없다는 뜻이야. 생사가 없으면은 이미 해탈된 거지. 이건 이제 깨달음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개성은 자성에 본래 생멸이 없다. 청정하니까 생멸이 없는 거죠. 청정한 속에 무슨 생멸이 있겠어요. 생멸이 없다고 그래요. 세 번째 개성은 청정하지만 그 속에 온갖 걸 구족하고 있다. 본자 구족이라고. 모든 걸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라만생. 여러분이나 이 세계 모든 생명과 유정, 무정이 그 청정한 그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청정을 공이다, 무하다, 그걸 정멸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자, 본무 동료다. 본래 동료가 없다. 이렇게. 거기에 청정한 그 세계는 동료가 없는 거다. 우리는 동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진정한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동료가 없는 것은 생사가 없는 거죠. 중생은 온갖 동료를 일으키고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고 치사 선택하고 온갖 분별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본성은 거기에 동료가 없기 때문에 생멸을 여의고 있고 이미 정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능생만법이라고 만 가지 법이 거기 우리 본성 청정한 그 속에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육조단경의 핵심은 신수 스님의 개성과 노행자의 개성 속에 다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신수 스님은 우리 본성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시식은 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때로 털고 닦아야 된다. 뭐가 있다고 하는 그 분별. 자성이 있다. 우리 본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 사이에 때가 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개성인데 노행자 개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라고 하는 것도 나무라고 하는 그것도 세울 필요가 없고 명경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인데 그 명경 그것 자체도 없고 대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 자성 그 자리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뭐 하처의 야지니까 어느 곳에 떼낄 곳이 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 속에는 은근히 신수 스님이 내세웠던 우리 본성이 있다고 하는데 출발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노행자 안전한 깨달음을 이룬 노행자는 본래 거기는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육조단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육조 회능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그 법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받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대중들이 방앗간에 있는 뭐 방앗지는 아직 계도 안 받은 사람이 행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중들이 막 이 사람을 해칠까봐 밤에 이제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전에 내었던 것을 전부 노행자한테 주고 그 앞에 그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를 건너주겠다 하니까 노행자가 하는 말이 내가 깨닫기 전에는 스승의 도움이 필요했지만은 내가 깨닫고 난 뒤에는 자성자도다. 내가 스스로 건너는 것이지 누가 건너게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너로 인해서 불교가 크게 흥할 것이다고 오조 홍인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성자도다.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다 해준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뭐 인도에서 성불하시고 45년 동안
인도의 그 넓은 대륙을 다 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그 고고정령하게 다니셨겠어요? 부처님은 그냥 제2인자야. 1인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1인자야. 부처님을 도와주는 분이.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본성을 봐야 되는 거지. 부처님이 내 본성을 보게 할 수는 없다니까.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과 같다고 그래요. 활. 이렇게 다양한 설명으로서 비유로서 깨달음이 나가는 것이고, 조사의 선법은 그 현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직선적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육조단경에도 나오지만은 즉심시불다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이 마음이 현재 지금 그 마음이 부처다.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50년 몇 급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참 그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 깨달음의 그걸 말하려고 하면 그건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그 벽암록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고불미생전, 응연이론상, 석가유미해, 가섭기능전 이런 개송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고불이 생기기 전에 그 이론상 깨달음의 세계, 정멸 그 세계는 석가도 오히려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깨달았으니까 알으셨겠지.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이것이라고 짚어서 내 보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너희들 뭐 가섭이 안한하게 전하고 법이 뭐 28대 33 조사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스스로만이 가능한 거다. 이게 특히 선불교에서는 망고철칙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못 깨달았던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은 절대 못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깨달으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육교단경 같은 경우는 무념이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망념하지 말라. 무념이라고 그랬어. 그게 근본이다. 무상이체라고 그랬어. 상이 없어요. 마음속에 상이 없어야 된다. 무주이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주함이 없는 걸 근본으로 한다.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지. 선악이나 시비나 상하나 염정이나 이런데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지. 특히 우리가 뭐 금강경에 응무소조 위생기심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금강경 첫 부주색 생심, 부주색성향 미촉법 생심이거든. 그 색성향 미촉법에 내 마음이 끄달리고 거기에 끌려가면은 집착이고 망상이 되고 색깔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제 응당 주하는 바 없는 걸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노행자가 오조 스님을 만나서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로서 본래 청정한 자리,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 본래 또 동료가 없는 자리, 본래 모든 것이 구족된 자리, 능히 만법을 낸 자리, 거기에 뭐 오염될 수 없는 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오염시킬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거 주할 바 없다는 것도 나 마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주할 수가 없는 거지. 주하는 것은 이게 망상이야. 경계에 주하는 거. 설사 부처에 주할지라도 그건 부처상일 뿐이지 부처는 아니야.
내가 부처님을 좋아해. 그래서 부처님의 신심이 있고, 그건 내 망상일 뿐이야. 부처라는 것도 본래 없는데, 뭐, 거기에 뭐, 부처를 붙여서, 그걸 부처, 보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붙이면은, 그건 자기 망상이고 자기 경계이지, 그것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할 바 없는 것은 우리 본성 자체가 거기에만은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무념이고 마음이 무상이고 마음이 무주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집착할 게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이생기심 하면은 그러면 무슨 뜻이? 여러분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주할 바 없는 것이 근본이요,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근본이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근본이야. 주할 바 없는 것은 근본이지만은 근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낮에 생활해야 되고, 밤에 자야 되고, 다양한 경계가 매일같이 몰려와. 그런데 거기에 주할 바 없이 우리 삶을 현재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면은 거기에는 이제 해탈되어 있는 것이고, 생사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기심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품 있잖아요. 작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끊고 있다는 것은 그건 육교 단계에는 이건 사견이다 말을 했어. 간악산을 바위와 똑같아. 그건 작용 안 하잖아요. 우리 본성은 경계에 밀려와도 항상 내 마음에 청정한 그 자체를 잘 지키고 우리 삶을 그렇게 기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생들은 기심하는 데만 빠지고 그 주할 바 없는 그 자리는 못 가는 거지. 맨날 경계에만 머물러 있어.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법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 근데 법회 끝나도 뭐 이게 보문사 있고 소울 있고 자기 집을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수행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야 되고, 진정한 고향은 우리 본성이야. 집도 가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있잖아요. 가짜로, 가유라고 그래, 가지. 연기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거야. 그것도 내 고향이 아니야. 그러면 어디가 고향인가? 네 본성 청정한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사가 달 때까지 그것은 여러분의 고향이에요. 재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재벌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나타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변두리를 쳐서 복판을 울리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부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사와 같다.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알아서 약을 지어줄 수 있지만은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환자에게 달렸다 이거지. 중생들이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안 먹잖아,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성의 가르침을 안 따르잖아. 먹기만 하면 낫고. 사바세계가 좋은가 봐. 탐진치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이 있고, 육조 노행자가 쫓겨요. 대유령까지. 가사 바루를 뺏으려고 오는 그 비구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사품장군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대유령이라고 거기에 올라가지고 이제 가사를 이렇게 하는데 뺏으려고 하니까는 가사가 움직이질 않아요. 돌 위에도 올려놨는데 노행자는 숨어버리고. 그래서 안 움직여요. 양심적으로 안 움직여요. 그게 안 들렸겠어요? 이걸 어떻게 힘으로 뺏을 수 없는 걸 자기가 알았겠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 가사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을 위해서 왔으니까 노행자 나와서 저에게 법을 설해주라. 이게 첫 번째 법문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행자가 나와가지고 뭔 법문을 했냐면은 천법문이야. 근데 우리 그 해능 스님의 특색은 사람을 만나면 즉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즉각. 그 만나는 분마다
해능 스님 만나는 분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못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특색인데 그 노행자 그 당시에는 계를 안 받았으니까 불사선 불사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이게 가사 발언을 뺏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때는 나쁜 마음을 먹었지.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마음을 돌려서 내가 이제 법을 위해서 왔다니까 이게 선한 마음이잖아. 너는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선악 그 경계 악도 버리고 선도 버리라. 네 마음은 본성은 선과 악에 속하지 않는 그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법문하죠. 그럴 때 이러할 때 자네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해명이라고 하는 쫓아온 그 사품장군 출신 그분이 거기서 깨달음을 바로 얻었어. 우리 특히 이제 절집에서는 부모 위생정 본래 면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우리 스님들도 계시고 불자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 모인 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 근본 자리를 잘 밝혀야 돼. 뭐 경전을 보고 뭐 불사를 하고 뭐 다양한 업무를 보고 연불 하고 주력하고 강경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본성을 잘 알아야만이 그분이 훌륭한 법사고 스님이고 불자지. 그걸 잘 모르면서 뭐 절에 뭘 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잠시 하는 거고 인과법에 속하는 거야. 근데 특히 육조당경 같은 경우는 최상승법이잖아요. 열의 청정선. 특히 이제 일심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본래 면목이 뭐냐니까 그 해명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잖아. 그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은 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고 악에도 속하지 않는 것. 속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본성 청정한 자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명이 깨달아서 저의 스승은 우리 노행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면목 나왔으니까 우리 스님들이 특히 하도를 많이 하시잖아.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 본래 면목 절에 갔더니 뭐 그냥 일만 시키고 3년 동안 나무는 하고 밥만 짓고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내가 절에 온 것은 이렇게 깨달아서 성불을 하려고 왔는데 저 일만 시키고 이게 뭐 법문 한 자락도 안 해줍니까 하니까 그 조실스님이 하는 말이 너 부모가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네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할 때도 그 생각, 팔로 갈 때도 그 생각. 하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데 어떤 장정들이 둘이 서가지고 다툼을 하는 싸움이 벌어져. 울통을 벗고. 싸움을 뭐 거의 한 30분 하다가 이제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서로 악수를 하는데 하해를 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밥을 먹든지 쉬었다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악수하면서 하는 말이 면목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그러겠지. 면목, 거기네 그 스님이 거기서 지게지고 있는 스님이 거기서 깨달았어. 본래 면목을 많이 말하잖아요. 면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 절집에 참 잘 문제가 있더라고. 뭐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가짜라고 보면 돼요. 뭐 참나다, 진하다,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있는데 출근하는 불교는 철저히 근본적으로 무아해요. 이게 금강경이다. 통달 무아법자는 진시보살이다 그렇잖아. 그럼 뭐 면목이 없다는 우리 본성은
분명히 내 법문을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본성이야. 그렇지만은 이거 찾아보면 있는 게 아니오. 묘목이 없다는 것은 실체 없다는 뜻이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하도든 스님이 지수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거기서 깨달았어.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우리 노행자가 대인을 넘어서 이제 그 법성사에 그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또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 하고 있는 어느 날 16년을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은 쫓아오는 분들이 노행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중국 사람들은 경쟁의식이 아주 많아요. 인도인들은 성향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 근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승 속에서도 있어. 그래가지고는 쫓겨가지고 16년 동안 살면서 예, 숨어 있었다. 인종법사라고 하는 법성사에 갔더니 이게 소문이 남쪽에 다 난 거야. 아, 그 황매산 동선사에 있는 홍인스님 문화에 있는 노행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이게 그 소문이라는 게 중요한 때도 있는 거야. 노행자가 거기서 16년을 안 참고 법문을 세웠으면 노행자가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었어. 그런데 16년을 참고 기다려서 뜸을 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냥꾼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 그 인종 법사가 열반경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스님이 바람이 불기가 휘날리니까 이게 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깃발이 움직이느냐. 그러니까는 노행자가 그때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한 말이 그 홍인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여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면은 그 가사와 바루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보문사 주지스님이 또 오늘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TV 강의 법문하고 하는 것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디 가면은 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갑자기 뭐 노행자가 나타나는 법문을 세례봐. 그러면은 조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겠지. 그러나 이미 그 남쪽에 소문이 바닥에 16년 동안 달궈지고 소문나고 해가지고 그 선지식이 누굴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거잖아. 사람은 좀 기다리는 맛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너무 뭘 하든 공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특히 이 사바세계는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거. 가민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하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면 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거의 45년이 넘은 중된 지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에 미쳐가지고 중된다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도망가고 통도사 해인사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또 군대 갔다 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신심을 낸 지가 사실 또 오래됐어요. 학교 학창시절 때. 그때 육조단경 때 봐서 공부를 했어. 그때 하음경, 법화경, 금강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결정의 신이야. 노행자도 그 1000km 넘는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 16년 동안 홍인 스님이 빨리 법문을 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 16년을 기다리는 거. 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요. 그리고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첫째는.
그래도 소문이 바닥이 났던 거지. 그래서 갑자기 우리 보림사, 우리 조계산 보림사 우리 육조현행심 법이 크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사라고 소주에 사는 그 자사가 우리 큰 스님을 초청에다가 대범사에다 첫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 내용이 뭐냐면은 염 마하파냐 바람일법하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오. 그 달마가 갖고 오는 건 능가경이지만은 달마로부터 내려온 육조동의 선종이 반야종이에요. 아셨어요?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 그 대부분 관화선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마하바냐 바람일법이 근본이야. 그러면서 그 천명 대중 앞에서 마하바냐 바람일법을 염하라.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 법문이 뭐냐면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자심하면은 징료성불하리다. 이런 말이 첫 법문이에요. 첫 법문. 아까 지금 불사은 천 제자와 문답이고 이건 첫 법문인데 마하바냐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노행자가 홍인스님한테 깨달은 내용도 본래 본자 청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청정은 공하다는 뜻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 다음에 정멸이다, 진여다, 법계다, 중도다. 그래. 중도 그거 별거 아니야. 중도 정도 많이 했을 때. 마음을 청정히 갖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도 뗏목이 강을 타고 내려갈 때 이쪽 언덕에 걸리지 않고 저쪽 언덕에 걸리지 않고 그 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어느 데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치 세계에 주하지 않고 성향 미처법에 주하지 않고 경계에 끄달림이 없이 본래 청정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그 중도로서 청정으로서 공성 그대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바로 깨달음을 만난 거예요. 그 뭐가 깨달음인가? 여러분 자신 안에 깨달음이 있어. 불교는 시작이 마음이고 끝이 마음이야. 어디에 도달해?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우주를 다시 뒤져봐라. 우주에 뭐가 있나? 아무 없어. 시작점도 마음이었고 도달한 점도 마음이야. 마음이 바로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청정이고 자성해탈 자성열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왜 못하느냐? 자기를 인정을 못하니까 그래. 노행자가 금강이 듣고 깨달았지만 홍인스님한테 가가지고 서로 금강이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네가 깨달았다 이렇게 인가를 받잖아요. 그 전에는 깨달음인 줄 몰랐어. 근데 인가를 받았을 때 드디어 노행자가 나의 깨달음이 정말로 깨달음인갑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 그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생멸이 없는 그 세계를 확정짓는 거예요. 오조 스님은 법을 이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못 하잖아. 여러분들이 육조 단계 여기서 많이 해봐. 그 인정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육조 스님 같은 도인이 나오는 거고 인정을 못 하면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돌아야 돼. 왜 그걸 안 되지? 자기 자신 본성이 부처라고 하는 것, 즉심즉불,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은 무량아성직업을 땡겨서 바로 즉신성불,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저서 천명 대중 놓고 법문 그렇게 하고, 저도 오늘 또 이 법문사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과거 전생에 해능 스님 말했어. 과거 전생에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내가 첫 법문을 하게 됐다. 저도 법문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숙세에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최상승 법문을 가지고 법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육조 단계 그 별미는 특히 문답에 있거든요. 특히 육조 단계의 클라이막스, 핵심 포인트는 영가 현각 스님하고 육조 회능 스님하고 그 문답에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100번을 보고 그걸 모른다면 차라리 포기해버려. 100번을 들여다보고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있어. 깨달음이 거기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엉뚱한데 생각이 갖고 가 있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오늘 이렇게 적어 왔어요. 적어 왔는데, 현재 저기 영가 스님하고 만나죠. 원래 영가 스님은 증도가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좀 만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주장자 듣고 뭐, 거만하게 육조 해는 셈을 3번을 돌았어. 그래서 이 어떤 중이 이렇게 왔긴데, 응? 중은 3천 이하 8만 생을 갖춰야 되는데, 어디서 갔니 이게 대아만을 피우는가. 그러니까 그 영가 스님이 하는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신, 언제 가사를 읽고 당신한테 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는 해능 스님이 말하면 어찌하여 무생을 체득하고 무속을 요달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는 체달한즉 무생이고 요달한즉 무속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가가 말을 해. 그러니까는 해능 스님이 여시여시다 그래. 이 도인과 도인이 만난 거예요. 영가 현각 스님은 해능 스님 만나기 전에 도인이었고, 또 물론 홍인 스님한테 법을 받았으니 도인이고. 그는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무생이다, 무속이다 그렇겠냐 이거지. 우리 마음이 무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앞에 사실 때 맨날 무생법인 말하는데 뭐가 뭔 줄 몰라. 맨날 뭐 입으로만 무생법인 하는데 우리 본성이 무생법인이야.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여기서 뭐 영가스님이 무생이다고. 체달해 보니까 무생, 이 본성이 바른 무생이었고, 여기 속에는, 우리 본성에는 뭐, 빠르다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해능 스님이 여시여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뒤에서 이제 영가가 가사 장사 무수하고 저를 정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 예배하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영가 스님 말하면 어찌 거기에 빠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래 본자 비동인데, 본래 동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동함이 없다는 거지.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무생 그 자체인데, 어찌하여 해능 당신은 나를 뭐 빠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냐고 이렇게 대들죠. 예?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예? 누가 그 동하지 않는 걸 아는가? 수지비동인가 그래요. 해능이 말하니까 영가가 말을 하기를 당신이 스스로 인자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는 겁니다. 뭐 비동인이다 아니다 무생이다 이런 분별이 빠진 사람은 영가 내가 아니고 해능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그 육조가 말을 하기를 너는 심히 무생의 뜻을 네가 얻었다. 그러니까는 영가가 또 되물러 무생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무생인데 거기에 무슨 뜻이 그것다 붙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뜻이 없는 네가 뜻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뭐 분별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분별하자면 이 분별 이것 또한 이게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해능이 말하기를 선제라 소유 일숙하라. 그래서 일숙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조단경의 클라이막스 최절정 선문답은 그 해능 스님하고
영가 현각 스님하고 문답 속에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본성이 본래 무생이고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본래의 부처의 부처 그대로예요. 근데 뭐 경비 끝없이 우리는 그냥 치고 나가고 붙들리고 염차가고 매이고 끄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보문상에서 육조단경 특강 형식으로 저를 이렇게 초청했는데 부족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조금 자기의 소견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 되면은 같이 얼굴 맞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